본문의 내용은요, 시편 전체 요약이기도 하고 성경 전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때때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뭔가 되는 게 없어. 남들은 잘만 사는데, 남들은 부모 복도 있고 또 자식 복도 있고 남편 복, 아내 복도 있는데 난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런 낙심을 할 때 없었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준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 뭐냐는 거죠. 복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당신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외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니,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복,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들은 나를 기쁘게도 만들고 나를 슬프게도 만들고 나를 아프게도 만드는 나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들이다. 누가요?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가 나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 복이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덜 가진다 하더라도,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모신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는요, 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면 복받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복받은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 복의 길을 간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길로 끌리는 거예요. 이 길로 끌려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우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뭔가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자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할 때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악인, 그럼 나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뭐 이렇게 사기친 사람, 사람 죽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악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부패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을 한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 이런 게 아니라, 선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다 그럼요,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예요. 꾀예요. 악인들의 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안 계세요?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 마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나 우리 부모 없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셨든 못 보셨든 부모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 땅을 딱 보면 이 땅을 만든 누군가가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해 보세요.
밤에 얼마나 콩닥거려요. 교통신호를 어기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경찰이 딱 서 있습니다. 얼마나 덜컹합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빨 꽉 물고 그냥 가지. 온 땅에는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가득 넘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 어리석은 자가 악인이다. 이 악인은 늘 어리석기 때문에 속아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속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줄 알고 살아가니까 어리석다, 이거죠. 근데 믿는 사람은 이런 데 안 끌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 바보구만. 자기 부모가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그랬어요. 죄인의 길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를 읽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타겟이 있어요. 그 관역에 총을 쏘았는데 그 복판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빗나갔다. 화살을 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갔다. 또 가다가 중간에 떨어졌다. 어쨌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표가 딱 생기죠. 예수를 믿잖아요. 목표가 딱 생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목표가 생겨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 목표가 생겨요. 근데 죄인은 그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 목표가 없어요. 그냥 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요. 열심히 돈을 쌓아놔요. 근데 목표는 없어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 길을 성경에서는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르다. 우린 게으르다 그러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대고 집에 있다 이러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게으르다 그럴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땐 너는 거룩한 일에 무관심했어. 너는 하나님에 무관심했어. 너는 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무관심했어. 넌 게을러.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방향 없이 방황해요. 시류에 따라 흔들려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절로 흔들리고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여와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가는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방황해요. 목표 없어요. 하나님이 너 열심히 살았냐 이거 안 봐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롱한다, 비꼰다,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는 조롱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뭐 그거야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 뭐 그거야 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길을 피하게 돼요. 악인을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오만한 자를 만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순례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암송하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성경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즐겁다.
말씀이 너무 달다. 말씀이 참 오묘하다. 말씀이 진짜 좋다. 그래서 예수님 딱 처음 믿을 때 고백이 뭐냐면 성경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우연히 들었어요. 가끔씩 제가 유튜브에서 듣는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한 5년 동안 성경에 빠져 살았대요.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주님 만나고 나면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는 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아마 옛날 생각 다 나시지요. 성경 너무 좋아요. 너무 달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막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성경을 놓고 싶지 않아서 막 품고 자요. 몇 번이나 이런 생각에서 이 성경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요한복음에만 나온 이야기예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빨리 오라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고. 다른 제자가 다 옵니다. 다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진짜 없네 하고 가버려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울면서 무덤을 바라봐요. 그 부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 다른 제자를 없네 하고 다 갔어요. 그곳에 주님이 오세요. 마리아야, 사랑하면요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계시록이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편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목표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묵상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묵상은 뭐라고 그랬죠? 새김질하는 거라고 그랬죠. 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거. 뼈를 솥에 집어넣고 팔팔 끓여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골수를 다 뽑아내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면요, 말씀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먼저 발견해요. 여호수아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강력한 성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가 있어요. 그가 나중에 정복한 성만 31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반밖에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막 노심초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평생에 너 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너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대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 그러면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어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그를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이 그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새김질을 하는 건데, 새김질은 마치 기름통에다가 거기다 깨 같은 걸 집어넣고 여기서 꽉 누르면 옆에서 기름이 나오듯이
말씀을 딱 집어넣고 그걸 꽉 누르니까 그 옆에서부터 아주 놀라운 말씀들, 은혜들이,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하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엉망이 돼요.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됩니다. 고통의 시대, 괴로움의 시대, 적군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왜요?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말씀이 떠나니까 그들은 적군을 하나도 이기지 못했다. 한 명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게 힘이에요. 이 세상 가나안 땅 같거든요.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말씀 없이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라, 새김질하라. 그래서요, 기도할 거 없다 이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요, 이거 붙들고 가세요. 이거 붙들고요, 후레쉬 켜놓고요, 아니면 이거 사진으로 찍으세요.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자,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이었지.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날 참 존귀하다고 여겼어. 그럼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요.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그렇게 하나씩 씹으세요. 성경 읽어나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제 말씀이에요. 제가 묵상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야, 나는 이제 복받겠구나. 올 한 해는 승리하겠구나. 이런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우리 시대는 경박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 기근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서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놓쳤어요. 묵상을 놓쳤어요. 중세시대 한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교제하는 이 한 시간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물질과 함께 망할지어다. 와,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교제하는, 묵상하는 그 시간이 온 천하의 모든 재물을 주는 것보다 더 존귀한데,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면 물질과 함께 멸망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얼마나 존귀한 시간인지.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로 가거든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다윗이 그걸 찾아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합니다. 수소문을 해서 지금 어느 집에 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나서 그래, 그걸 모시고 와야지. 왕이 되고 그가 뭐 하냐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갑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6걸음 들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벌거벗고 춤을 춥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관계없어요. 너무나 기뻐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황금시대가 열려요. 다윗 때 말씀을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황금시대가 열려요. 그걸 한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사사시대는 다윗이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아가십니까? 왕정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게 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시대가 천하태평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져요.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기근이 오든 뭐 가뭄이 오든 관계없어요. 뿌리를 말씀에 뿌리 내리니까 거기서부터 풍성한 열매가 항상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예수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린 이 복음을 잃었어요. 복음으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말씀 앞에 섭시다. 올 한 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결론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네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목적 없이 겨와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라고 하세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하는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체험한다는 뜻이거든요.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너 알아. 내가 네가 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을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기 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만났을 땐 야, 내가 너희를 채에 걸러보니까 채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네가 인생 살았는데 보니까 다 위에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뭔가 해야 되네. 걸러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허무예요. 그걸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을 딱 하나님의 시에 놓았을 때 하나님이 야다, 너 눈물을 한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내가 안다. 그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걸러지는 게 없네. 너 어떻게 뭐하고 살았는데 왜 걸러지는 게 없지? 왜 허무하지?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가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걸러지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를 망했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025년이 밝았습니다. 걸러지는 게 좀 있게 삽시다. 걸러지는 게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야다, 내가 너 알아. 너 눈물 내가 봤어. 너 어려움 내가 봤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다 복 받았어요. 복 받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걸어가서 습관이 되는 것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꾸 반복할 때 길이 생기는 것처럼 올 한 해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여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서 그날에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모두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